로렌초 로토라는 작가의 수태고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거란 기대를 못했는데 네, 우리 친구들 잘 알아듣죠? 그렇죠? 다 아는 줄 알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태고지 말이 좀 어렵죠? 네, 수태고지가 무슨 뜻일까요? 네, 수태고지 뭘까? 예, 첫째 수태가 뭐죠? 아이를 갖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고지는 뭐예요? 고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지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수태고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어떠한 협의나 협상이나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지는 뭐 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무서운 고지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엔 이렇게 지로 용지로 왔는데 요즘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네, 겨울에는 어떤 고지서가 무섭죠? 네, 가스 고지서가 무섭죠. 여러분, 겨울에 많이 추우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추울까 봐 보일러를 빵빵 틀긴 하는데 네, 고지서가 얼마 나올지, 관리비가 얼마 나올지 좀 무섭긴 하죠. 여름에는 어떤 고지서가 무서우신가요? 네? 에어컨 틀면 뭐가 나와요? 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와요. 자, 여러분의 집은 여름에 전기요금, 겨울에는 가스요금 얼마나 나오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보낼 때 내가 이번에 너네 집에 한 10만 원쯤 내가 수금하고 싶은데 보내도 될까? 하고 물어보고 고지서 보내는 데 있나요? 아니에요. 너네가 이만큼 썼으니 이만큼이 너네 카드에서 아니면 너네 계좌에서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안 내면 전기나 가스가 끊길 거야 라고 어떻게 하죠? 고지하죠. 이 수태고지가 우리에게 마음이 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뭐가 필요하죠? 사전 협의가 필요하죠. 우리 금요일마다 이 차연팀 반주하는 것도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가 맨날 올려요. 자, 이번에 라인업 일정 이렇게 됩니다. 이날에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리면요, 근데 저는 며칠 할게요 올리는데 가끔씩 하루 정도 인원이 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 시작하죠. 집사님 혹시 이날은 안 되실까요? 그러면 그날은 집안에 김장이 있어서, 그날에는 생일이 있어서, 그날에 내가 지방에 가서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건반 반주라도 배워가지고 반주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에 미리 반주자도 섭외하고 싱어도 섭외하고, 또 한 달 전에 우리 설교자들 이렇게 누가 어떤 주제로 언제 설교할지 우리 포스터에 나오죠. 그렇게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도 미리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말 중요한 일, 그 일에 어떤 훼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태고지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 저요? 진짜 저 맞아요? 저 담임 목사님 댁은 저기 동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저한테 오신 거예요. 왜?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한 시골 처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태고지의 주인공 동정녀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여섯째 달에, 자, 이 여섯째 달이 무슨 날일까요? 여섯째 달에 사가랴의 아내인 가말리엘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겨요. 먼저. 근데 그 부부는 난임 부부였어요. 난임 부부를 넘어서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공수정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던 그들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선지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6달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처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 자부심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은 고향 어디십니까? 서울. 또 서울 다 서울 토박이세요? 어디 출신이시죠? 어디? 부산. 그렇지, 부산. 부산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또 뭐라고? 대구도 엄청 큰 도시죠. 또 이렇게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이렇게 누가 들어도 알만한 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많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그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할 정도로, 야, 거기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 거기서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 왜? 완전 촌동네니까 라고 할 만큼, 무시당할 만큼 아주 촌동네. 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외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설명은 뭐였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설명하기 전에 그의 남편이 훨씬 더 길게 설명되고 있어요.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다윗이 속한 집하고 다윗의 직계 혈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약간 부록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뭐한 사람?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사람에게 뭔가 특출난 설명할 말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의 지역인 갈릴리가 필요했고요.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남편인 요셉이 필요했는데 그 요셉이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이다? 다윗의 자손 출신이다라는 게 필요했고,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처녀였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 목소리, 성품, 생김새 이런 거는 하나도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촌동네의 촌뜨기 처녀에게 특징할 만한 어떠한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쓰임받은 그 사람에게 특출난 게 없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아이들도요. 여러분 태몽 다 꾸셨습니까? 저랑 저희 아내는 태몽이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과연 누가 우리 아이 태몽을 꿨을까 정말 궁금한데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대신 꾸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다못해 내 아이도 태몽을 꾸면 그 태몽을 바탕으로 기대하는 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추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탐스럽고 제일 크고 제일 빨갛게 연그른 고추를 딱 따서 품에 안고 집에 왔어요. 이런 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부분 아들이겠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마리아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갑자기 3개 국어를 했다든지 아니면 영특해서 말을 빨리 띄고 글자를 빨리 띄어다든지 아니면은 갈리 나사렛 동네에선 품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그런 인품과 기품과 어떠한 위대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촌뜨기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것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떤 일에 내가 계획에 참여하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없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환상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졌던 명화 그림 중에 기독교 그림 중에 80% 이상이 마리아에 대한 그림이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당들은요.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웅장한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이 예수님보다 더 큰 예배당에 서 있고요.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딱 서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고 마리아는 엄마니 내가 좀 껄끄러운 아버지보다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 좀 더 나가기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를 예배하거나 마리아를 송축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러 편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도 마치 마리아가 뭔가 능력이 있고 마리아가 뭔가 특징이 있고 마리아가 뭔가 위대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 1번을 함께 보면요.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이 수테고지는 정말로 다양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가브리엘이고요. 오른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의 머리에도 마리아의 머리에도 뭐가 있죠? 모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광이에요. 후광. 후광이 왜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 혹은 성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그러니 이 수테고지에 마리아의 머리 뒤에 후광이 있다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파란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 파란색 옷 입고 오신 분? 제 넥타이도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이 오늘날은 굉장히 흔한 색이지만 당시에는 이 파란색을 내기 위한 염료가 황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 옷은 고귀한 성결한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총구석에 살던 처녀가 이런 파란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입을 수 없죠. 그렇죠? 또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굽혀서 경배하는 것 같으니까 마리아도 같이 굽혀서 대등하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아주 우아하게 천사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산드로 보티첼리의 수테고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세가 역전됐어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 있는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죠. 오른쪽에 마리아는 어때요? 약간 S자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주 어머 그러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네, 아주 우아하게 하지만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수테고지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테고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네, 어때요? 이번엔 완전히 이제 여왕님처럼 앉아 있죠. 그렇죠? 예, 가브리엘이 와서 엎드려 경배할 때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똑바로 앉아서 왔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하는 것처럼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마리아를 향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고 뭔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은 좀 오늘 본문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림은 바로 로렌초 로토라고 하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우리 로렌초 로토의 수테고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일단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언제나 오른쪽에, 가브리엘은 왼쪽에 있었는데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권위자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권위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저 구름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뭔가 다이빙하는 것처럼 이러고 계시는데 이게 계시를 내리신다는 상징이에요. 자, 가브리엘이 와서 자,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고지한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 돌려서 뭐 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깜짝 놀라서 뭔가 우아함이나 뭔가 권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테고지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은 이 그림과도 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요. 네, 28절에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아주 우아하게 가브리엘이 인사하는데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웃으면서 손을 왜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서 나갔다 왔다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맞다.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시나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안아주거나 왔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인사를 들었을 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어떠한 성품도 아니고 또 나는 그런 권위 있는 자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가브리엘이 인사하러 왔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나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지하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해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나가.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마리아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유 헛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고지를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뭔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뭔가 별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님을 누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 납득하지 못할 상황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언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아멘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은 분이시거든요.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시군요. 그러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언제 가장 많이 떠날까요? 대학 갈 때 가장 많이 떠나요. 왜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가라면 가요. 그래도 착하니까. 우리 애들 진짜 착한 것 같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대학 가기 전까지 순종해서 교회 온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도 모르겠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대학교 가보니까요, 안 가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다 컸고 성인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는 데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해 줄 때, 그렇게 가라고 할 때 가줄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회 가면은 선생님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걔들이 부모님 말씀 듣고 나왔지 제 말씀 듣고 나왔습니까? 저는요, 남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랑을 쏟고 아무리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요, 안 들어요. 누구 말 듣고 왔습니까? 엄마 아빠 말 듣고 나왔으니까. 귀가 막혀 있고 코가 막혀 있어요. 정신은 이미 저 게임의 세계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르쳐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죄송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이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는 엄청 유명한 얘기였을 겁니다. 왜? 다 늙은 여자가 늦게 늦둥이를 가졌다는 소식, 이 친척들이 엄청나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엘리사벳이 말이야, 그 다 나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대. 아유, 남사스러라, 그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대? 이런 얘기들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늙은 저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다면 처녀도 임신시킬 수 있다는 것,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던 것처럼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잘 못하지만 내 아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지, 말씀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거 봐, 너네 아버지가,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는 걸 봐.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마리아도 처음 가브리엘 말을, 수태고지를 들을 때는 놀라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사실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저 아이들을 주셨을 때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먼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잘 보살피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이 되기까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눈을 떼지 않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는 교회를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맡겨주시고
한 아이의 영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성각자가 되어 이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